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아멘. 어떤 두 청년이 가경동 투썸 플레이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나 하고 누가 들었대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두 청년 남자 두 명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거부터 알면 되겠죠.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네 번째, 성경입니다. 만 번째까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진광아, 너는 이것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혹은 열정주의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지 기분 나쁘니까 그런 행동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열정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셨거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하고 다른 사람 혹은 입 밖으로는 내지 마시고 혼자 이게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 말 것. 그리고 혼자 감추인 보화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잘 숨기면서 그거를 귀히 간직하고 사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신비주의자나 열정주의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랬어.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임마 자식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1000만 600만 800만 기독교인 중에 한 명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들었다고 해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추인 보화처럼 잘 감춰놓고 소중하게 대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곳, 성경. 내가 들었다. 이거는 그냥 감동으로 하시고 개인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보화로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또 율법교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질문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중에서 꽤나 위치가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 집단 중과 또 제사장 집단 중에서도 나름 똑똑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혹은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꽤 공신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딱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냥 질문을 꽈갖고 만들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네? 예수님 먹이려고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답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그러자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했냐? 율법교사야, 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여기에서는 시험을 하려는 함정수와 흠집을 잡으려는 노림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명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인 너는 뭐라고 기록되어서 너는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질문을 다시 하니까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그분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 전체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교사라 하는 사람이 내놓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답해 주셨죠.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옳다 인정해 주시고 행하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원론적이면서 정답인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건 각 개인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미션과 같습니다. 삶의 숙제와 같아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론 이제 의도는 좋았든 안 좋았든 그건 이제 상관없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리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조그맣게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혹은 더 넓게 가면 개인, 사회, 국가, 혹은 세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주가 될 수도 있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룹마다 주시는 미션이죠. 어떤 이는 이 이웃이 저 나라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이웃이
저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면서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도 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각 개인의 그룹마다 어떤 이는 아이고 내가 의사 국교 없는 의사에 가가지고 저기에 내 삶을 던지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야 그놈의 약이 뭔 소용이여, 그거는 지원이 잘 힘들잖아. 나는 침봉투 들고 한의원 가가지고 침 나갖고 고칠겨 하는 한의사도 있어요. 자기 전 인생의 삶을 던져서 아프리카도 가고 라오스도 갑니다. 어떤 이는 버스 기사로, 어떤 이는 판검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어떤 이는 무엇으로든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실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미션이에요. 감당해야 될 퀘스트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그 청년들이 논했던 방법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각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왈가하고 했을 텐데 그건 삶의 자리에서 주신 거로 똑같은 거예요. 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주일 성수 해야죠.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도 예외를 두는 직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경찰, 소방, 군대, 의료, 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들이 있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죠. 성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 다니게 하신 줄 아십니까? 공부 뒤지게 열심히 하라고 알려준 그 자리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 학생 시절을 주셨구나 하고서 공부 빡세게 열심히 하십시오. 100점 맞아오라고. 왜 틀려오는겨? 머리 터지게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각자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시절, 맡겨주신 삶의 자리, 미션. 그리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만큼 부분만큼만 내 그릇만큼만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한다고 하면 그거 나머지 넘쳐요. 내 그릇이 이만한데 요만큼밖에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직무유기지. 그지? 그 똑똑한 머리들을 두고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여러분 주신 삶의 자리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이제 곧 개학이 있는데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를 만들라요. 공부하라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수업 과정을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100점 맞아보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또 이것도 뭐지? 야 저기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혹시 이거 보는 사람들이 딴 얘기할까봐 그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사랑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실천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거창하지 않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막 소명의 불꽃을 주셔서 막 자기 전 인생을 던져 선교사의 삶으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향기 내고 살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